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8일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과, 믿음으로 밟는 의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미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 많고 또 여러분이 직접 소그룹 교재를 읽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장 10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10과의 내용도 어느 정도 앞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선 작년 2021년에 이런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인들의 종교 현황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전국 만 19세 이상 되는 사람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종교를 믿는지를 물었습니다. 17%로 개신교가 가장 많았고 16%가 불교, 6%가 천주교였습니다. 개신교와 불교는 겨우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의 수를 생각해보면 개신교회가 사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인원 가운데 비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신교와 불교와 천주교 중 어떤 종교가 그래도 호감이 좀 있냐고 물으니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재림교회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단 종교에 호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수는 무려 61%나 되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종교에 호감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호감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 중 무려 20%나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천주교였는데 13% 정도였고 불교 그리고 천주교 그 다음으로 개신교는 고작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인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유로든 종교를 이탈한 사람의 수는 1984년 이후 매년 조사할 때마다 개신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씁쓸한 조사 결과입니다. 비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나마 개신교의 수가 천주교, 불교보다 많은 것은 예전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로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지 몇 년 후엔 어떻게 순위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탈자의 수만 생각해 봐도 얼마 되지 않아 개신교인의 수가 불교보다 적어질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가 변해서일까요? 사회가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교육? 물론 그것들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부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하지 못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결국 교회 안에서 겪은 갈등 때문이겠죠. 우리는 항상 사랑을 강조합니다. 헌신, 봉사, 겸손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에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써서 전달하고 커다란 현수막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놨으면서 교회의 주차 문제로 이웃들과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교회가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모습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크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앤드리어슨의 마지막 세대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교회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앤드리어슨의 신학에 대해 교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동안 그들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는 완전한 생애로 발전함에 있어서 여러 면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실 수 있으셨다. 마지막 세대 때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죄를 짓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는 증거를 주신다. 하늘 성소의 정결은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고 흠없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는 소멸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야에서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삼키는 불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도의 온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죄책감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온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악한 영향들이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시험을 겪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온 세계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생애에 실망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앤드리어슨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항상 이 말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마음속엔 욕심, 질투, 이기심이 항상 뱀처럼 구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더욱 감사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율법에 순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의 순종이 따르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 온전해져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 저 하늘로 다가갈수록 완전해져 가기 위한 노력으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에 실린 조지나잇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계속될 것이다. 속죄에서 인간이 담당해야 할 부분은 반응, 곧 인간의 업적보다는 속죄의 특권과 책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인간이 흠없는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속죄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 봉사의 확증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다. 성경의 기별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사역으로 속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완전함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경험과 사역의 결과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